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령에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친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크신 주 이름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드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드신 주 밝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복음이 흘렸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주님의 날, 이렇게 구별된 예배 처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리하여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시기에 이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로 모임은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소통하고 사랑으로 교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옵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과 집중과 믿음을 드릴 때 절대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함께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무거운 짐 지고 나오셨습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마음속에 충만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습니다. 많이 아프고 짐도 무겁고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이 많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깨끗하게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혜 얻고 능력 얻어서 비록 힘든 이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신 이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장경순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헌금을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버지, 각 성도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의 가족의 건강 안 좋고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꺼지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샬롬 부어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인교회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전도사님과 성사님들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소서. 공부만 아니고 말씀을 능력 성령님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그리고 한인교회 전도사님 청년들이 열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그래서 백진구 목사님과 윤병아 목사님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주님,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복음을 비추게 하소서. 한인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든지 복음을 비추고 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에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부서가 이렇게 섬기는 것은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릴 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여러분도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드릴 때 또 준비하셔서 드리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이 이솝 우화와 또 불교 경전에도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는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알레고리아, 메타포라. 뭔가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안에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돌은 우리가 하는 말이나 작은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개구리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보다 약한 자들. 저들은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과 말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개구리가 너무 개굴개굴 시끄러워서 돌로 그냥 던졌는데 재수없게 맞아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항상 나쁜 뜻은 없었다, 나쁜 의도는 없었다, no había mala intención,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그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가 수가 많아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왜 내가 던진 이 작은 돌에 그 개구리가 죽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가 있지만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죽는 것입니다.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조그만 돌이고 아니면 엉뚱한 데 던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치는 것은 그 개구리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정령화되어서 속담으로 묘사가 되었을까요? ¿Por qué hay un dicho así? 왜 이런 디초가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사로 너무 자주 발생하고 또 계속해서 이것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배려함 없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다치고 매번 죽고 이 심각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과 매치가 되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Dijo Jesús a sus discípulos, imposible es que no vengan tropiezos, mas hay de aquellos que por quien vienen. Mejor le fuera que se le atase al cuello una piedra de molino y se le arrojase al mar que hacer tropezar a uno de estos pequeñito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족게 하는 것, 우리가 실족게 하는 것을 완전하게 안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임페르펙토 때문에 나도 모르게 돌을 던져서 다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할 때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쓰시는 말씀, 우리 한국 성경은 화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은 Y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스텔라노 성경은 I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책임이 얼마나 센지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을 할 때는 아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멈칫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나도 혹시 모르고 돌을 던졌는데 누군가가 다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라. 그런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구리는 개굴 하니까 시끄럽습니다. 야 조용해 하고 돌을 던졌는데 그 개구리가 약하니까 맞고 상처받고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차라리 목에 돌을 메고 바닷물에 던지는 것이 그게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작은 돌 때문에, 작은 우리의 그 행동과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실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처받고 다치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바위가 아니라 작은 돌로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실족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모든 공동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우리 사업에 손해보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하는 내 사업에서 이건 하고 싶지만 손해볼 것 같아. 그러면 안 합니다. 어떤 식당을 갔더니 주인이 앉아서 자기 친구들과 막 같이 놀면서 자기네들끼리 웃고 있습니다. 손님이 왔는데도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손님이 왔으면 친절하게 대해주지? 보니까 그 가게가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 식당에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좋은데 내 친구랑 놀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족되는 일들이 생기면 손해본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안 하는데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누누이 보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악함입니다. 죄입니다.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Mirad por vosotros mismos, si tu hermano pecare contra ti, repréndele, y si se arrepintiere, perdónale. Y si 7 veces al día pecare contra ti y 7 veces al día volviere a ti diciendo me arrepiento, perdónal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라. 혹시나 내가 돌을 안 던지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돌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리고 나아가서 개구리가 개굴 하니까 내 마음에 인내가 없어서 아이고 좀 조심해라 라고 돌을 던지고 싶을 때 참고 그래도 돌을 던지지 말라. 조심하라. 아무 생각도 없이 돌을 마구 던지는 그런 버릇이 있으면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돌을 안 던집니까? 저가 죄인데요. 죄도 그냥 봐줄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죄일 때는 경계하라.
죄일 때는 경계하라. reprender al pecado. 죄는 경계하되 항상 조심해서 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여기었을 때 그 말을 듣고 회개한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많이 반복하든지 항상 그 죄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씻어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만일 7번이라도 그러면은 7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여기 7번이라는 것은 수많이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항상 우리가 용서해야 되나요? 난 너무 많이 용서했어요. 너무 많이 봐줬어요. 그런데도 또 계속 저래요.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아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많이 하면 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Entonces se le acercó Pedro y le dijo, Señor, ¿cuántas veces perdonaré a mi hermano que peque contra mí? ¿Hasta 7? Jesús le dijo, no te digo hasta 7, sino aún hasta 70 veces 7.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회개할 때 우리는 항상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저들이 회개할 때 우리는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을 던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돌을 던지고 있는지 아니면 돌을 던지게 만들고 있는 나의 또 부족한 모습이 있는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가가서 그에게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경계하는, 이 치리하는 것은 장로님들 당회에서 하게끔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를 조심스럽게 경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 때 우리는 품어줘야 됩니다. 이럴 때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멘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안 돼요. 우리 공동체는 절대로 안 돼요.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dijeron los apóstoles al Señor aumentanos la fe. 자, 이 대답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을 깨달아집니다. 서로 돌 던지지 말고 조심해라. 누가 상처받으면 가서 권면하고 회복시켜라.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한 몸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머리가 되어서 주님의 몸이 되어라. 이 모든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말씀인 거 다 동의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님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라고 하면은 다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Aún no estoy preparado. Me falta la fe. 믿음이 작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주 믿음이 훌륭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아주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뒤에서 하신 말씀과 앞에 하시는 말씀을 연결해 봐야 됩니다. 너희들은 돌 던지는 거 조심해라. 실족하게 하는 거 조심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해라.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 했을 때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Entonces el Señor dijo: si tuvierais fe como un grano de mostaza, podrías decir a este sicómoro, desarráigate y plántate en el mar, y os obedecería. 나무가 땅에 딱 아주 굳게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우리가 말로 일어나서 바다에 심기어라, 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서로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 주님, 이 나무가 저 물에 심기려는 거랑 똑같네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면은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제 뽕나무야 나가서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나무가 푹 튀어나와서 바다에 푹 꽂힌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은, 큰 믿음, 위대한 믿음 말고 요만한 믿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 가능하다. 소망의 말씀이며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Puesto los ojos en Jesús, el autor y consumador de la fe. 이것이 현대인 성경 KLB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믿음이 거대하여서 내 믿음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위대한 믿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믿음이 작습니까? 저희 믿음이 작습니까?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거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이 크십니까? 작으십니까? 이 믿음의 크고 작기는 주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섬기기 위하여 큰 믿음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작은 것을 섬기기 위하여 작은 믿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것이 비록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이 불가능하게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있는 것이 풍랑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압니다.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힘들어, 우리는 안 돼.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믿음만 있으면은, 작은 믿음이나 중간 믿음이나 큰 믿음이나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숙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수학 문제를 주셨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얘기하죠. 선생님, 나 아직도 지식이 부족해요. 내 머리가 나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들을 때 되게 훌륭하네, 되게 겸손하네, 꽤 humilde.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se equivocó, perdón, 주님께서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아주 멋진 말로 기도를 잘하고 찬양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여기 나와 있는 악보대로 잘 맞추어서 해서 주님께서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크십니까? 믿음이 작습니까? 그런데 겸손한 것처럼 주여 나에게 믿음 더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순종하고 섬기겠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 던지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고 죄를 경계하고 회개로 용서를 받아주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사랑이 많아서 이런 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힘이라고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시고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잘 아시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 성경 66권을 다 알아서 잘 외우고 깊이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위대한 사명을 섬겼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못 박기도 죄송하오니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비록 전설이기는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 위대한 믿음이, 그 위대한 그 일들이, 행동들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칠 때 다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믿음 좀 더 주세요. 믿음 더 주시면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귀한 모든 주님께서 주신 이 숙제 우리 할 수 있나요? 아멘, 아멘. 무슨 힘으로요? 믿음의 힘으로요. 믿음의 힘으로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다 삐뚤어지고 내가 허물이 많지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우리는 이렇게 하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인교회 부흥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로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앞에 있는 풍랑과 어려움과 불가능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은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바라게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믿음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섬기며 승리에 또 승리에 또 승리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대로 그 영광의 승리를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 맞추어서 믿음을 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에게 맞추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를 담아 정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어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말씀을 섬길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우리 모든 정성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받은 은혜를 마음에 품으시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다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그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근원 되시는 주님부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머리 숙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위에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